할렐루야.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합시다. 성경을 보든지 교회사를 보든지 또 성도를 볼 때에 꼭 두 가지를 가지고 보시고 아셔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와 방해하는 사단의 활동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는 겁니다.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는 또 아셔야 됩니다. 사단이 알게 모르게 큰 방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실패하고 고생한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은 이 부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큰 받고 나가가지고 주차장에서 은혜 다 쏟는 분들이 있고, 또 은혜 받고 집에 가면은 또 실제적으로 거기서 또 자녀들 보면서 여러 가지 보면서 또 은혜를 다 쏟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게 사단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에 나도 모르게 자꾸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자기 기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괴계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렵게 되고 쏟게 되고 반복되는 넘어짐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면은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붙들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자세히 듣는 사람하고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하고, 말씀 배척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울도 능력이 있었겠지만은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믿고는 앞치마를 갖다 놔도 치유의 역사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많습니까? 안 보이는 게 많습니까? 우리에게는 안 보이는 게 훨씬 많아요. 본 것이 많습니까? 안 본 것이 많습니까? 안 본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내 생각 기준으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쏟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역사합니다. 악한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역사합니다. 성령께서는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또 악한 영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유익이 있냐 유익이 아니냐 이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저울질하고 그렇게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혼이 보이지 않고 정신이 보이지 않고 사랑이라는 이 뜨거운 가슴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좀 무식한 사람들은 안 보이는 것은 무시하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교회 다닌 분들이 꼭 눈에 보이는 수준 가지고 신앙생활해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답받아야 할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를 잘 모르고, 그리고 악한 영의 역사를 잘 모르고, 사단의 계계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용을 쓰고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하다가 한계 오면은 화가 납니다. 나는 하는데 니는 왜 안 하고 그러느냐, 이제 화가 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인처럼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가인은 복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불신자보다 영적 사실을 더 모르는 거지요. 교회에도 성령이 크게 역사할 때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놓치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역사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겁니다. 불신자는 나중에 실패할 값이라도 귀신 역사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점집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냥 공연히 심심해서 점집 찾아가는 거 아니다니까요. 가보니까 귀신 역사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이 사실을 모르면은 불신자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했지 않느냐?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10일 동안 집중하는 가운데 오순절이 임한 거예요. 성령께서 오신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같이 하고 하셨는데, 이제는 가시면서 누구를 보냈느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전에는 12 제자와 함께 하셨는데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성도와 같이 함께 분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실컷 떠들고, 모르면은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르면 어떻게 하냐? 교회 와서 시큰 예배드리고 시큰 떠들고 집에 가서는 뭘 하냐? 외롭다 이래 되는 거예요. 뭘 모르지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이 나를 주인 삼고 계시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허전할 수밖에 뿐인 거예요. 예수 믿어요. 허전할 수밖에 뿐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우리 신앙생활이 이래 되면은 이제 허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니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주인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첫 단추가 안 되면은 10년을 믿어도 누가 주인 돼 있냐?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20년을 믿어도 내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업하니까 머리를 써야 되고 힘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주님의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성령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증거하느냐 아니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게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표시나는 거예요. 이단들은 누구 증언하지요? 문선명이를 증언하는 거래요. 예수 얘기하는데 문선명이 증거하고, 예수 얘기하는데 안산왕이 증거하고, 예수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을 자꾸 증언해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단이란 겁니다. 제가 여기서 누구 증언해야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성령은 어떤 영이냐? 예수의 영이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물으셨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오늘 새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낮에는 제가 이렇게 좀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시냐? 너희가 예수 믿었다 하는데 성령을 받았느냐인데 성령이 누구신가? 제자반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한 분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지요? 예수 믿는다 그러지요? 성령 믿는다 그러지요? 우리 매주 예배드릴 때에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합니다. 여러 긴 문장이지만은 누구 믿는다고 요약할 수 있냐면은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그 세 가지가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틀리면은 모든 신앙 다 틀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주인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린 늘 누가 주인 돼 있죠? 내가 주인 됐는가? 내가 주인 돼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거기에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시고 성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엘로힘 할 때 복수예요. 그리고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그 성령 하나님이 나오셔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보면은 그가 지으신데 하나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지은 것이 없다. 그 창조 때 보면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가 세 분이 같이 창조하셨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군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원 사역에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에베소 1장 3절 4절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어떻게 누가 이뤘느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누가 보장해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이 1장 13절에 인처 보증하셨다. 내 구원을 그 성령께서 지금 보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완벽한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놓았어요. 보증까지 썼으니까. 내가 어디 취직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날 신임을 못 하잖아요. 보증을 써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니까. 아, 이분이 보증 썼구나. 그래서 구속사역의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 짓기 전에 벌써 선택을 하셨고,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셨고, 믿는 자를 우리로 믿게 해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서 보증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방황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한번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안 믿어지니까 딴짓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못 이겨요. 그걸 뭐라 그러냐?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자신 있으면 그냥 한번 돌아다녀보고 방탕해보고 한번 해보라니까. 어딘가 한 번은 하나님이 말 안 들으면은 다리도 쁘개고 뭐 해가지고 또 이 자리에 앉힐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말고 와가지고 아멘 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전도 현장은 우리 전도자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얼굴은 악인을 지금 보고 계셔요. 전도 현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성자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전도 현장에서 오늘 본문처럼 말씀을 듣는 자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 보낼 때에 어떻게 하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 전도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고 주님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은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자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퍼붓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뭐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마지막 축도예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세 분은 동등하신 겁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아니에요. 삼위로 계십니다. 근데 한 분이에요. 본체가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시고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성령이라 하세요. 생명.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은 예수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린다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부터 누리는 것이고,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시는 것, 주인 되는 걸 누린 것이고, 예수 생명 주시는 거 누린 것이고, 예수 능력 나타나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불신자처럼 돈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따라오는 겁니다. 거꾸로 되니까 외로워지는 것이고, 거꾸로 되니까 이게 말씀이 안 믿어지고 그런 것입니다. 은혜의 영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뭐라 그러니까 은혜의 영을 부정해 버리니까 그게 얼마나 욕이 되겠느냐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면은 하나님 만나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참 평안합니다. 그러면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거 놔두고 아무리 좋은 말 듣고 훌륭한 말 듣고 선하게 살라고 발버둥 쳐도 마귀는 거기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먼저 생긴 대학이 이태리에 있는 보르네아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학이 제일 처음 뭐 가지고 대학 세운지 압니까? 신학 가지고 세운 거예요. 원래 대학은 처음부터 신학이 있는 것이 원래 처음부터 대학인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법학 생기고 그 다음에 의과대학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과가 생긴 거예요. 원래 제일 먼저 알아야 될 학문이 신학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 믿으면은 성령께서 내 속에 주인 되셔야 돼요. 그 학문 중에 학문이 신학인 겁니다. 다윗이 큰 인물이 된 것이 뭔지 압니까? 그 다윗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무엘가가 다윗에게 안수할 때에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핍박이 있어도 전혀 상관없고, 그리고 다윗은 가나안인들과 전쟁하면 늘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하는 비결이 뭔가? 성령 충만입니다. 요셉이 승리한 비결이 뭔가?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에 우리가 이처럼 충만한 자를 어떻게 얻겠느냐? 그러니까 구약의 렘넌트, 구약의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전부 성령 충만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이 힘이 되는 겁니다. 둘째,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용어 정리부터 좀 하겠습니다. 이 말을 용어 정리부터 하면은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많지요. 성령 강림했다, 성령 세례다, 성령 인도다, 성령 내주다, 성령 충만이다. 오늘 보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못 받았다. 용어 정리로 깨닫길 바랍니다. 성령 강림은 뭔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뭔가? 성령께서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사를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구속사역을 주도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처녀가 잉태 아들 낳는데 임마누엘 하겠다, 다윗의 집에 나겠다, 베들레헴에 나겠다,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온다, 이사야 53장 십자가 지겠다,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언약을 가지고 구속 사역을 주도해요. 그거 믿을 때에 구원받는 겁니다. 신약 시대는 어떻게 하냐? 성자 그리스도가 그 구속 사역에 예언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그거를 보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이러면은 구원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성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 사역을 실제적으로 이루셔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누구를 보내서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그가 내게 대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역사하면은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이 구속 사역을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성령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주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지만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몰라요. 그럼 지금 뭐만 알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이에요. 신약의 사람이 아니라니까. 구약의 제일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세례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얘기했고 죄사함 받으라. 예비적인 세례예요. 죄사함을 받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사함을 시키는 것이다. 예비적인 세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세례는 뭔가? 구원의 세례예요. 생명의 세례예요. 구원에 완성되는 세례를 베푸는 진짜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성령 강림은 뭔가? 말씀드렸지요.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구속 사역을 주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지금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뭔가? 성령 세례는 성령이 한 죄인의 심령에 처음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그러면서 회개해서 중생을 시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나로 예수 믿게 하는 중생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각 개인의 영성적으로 내주하기 오시면은 떠나질 않습니다. 계속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 내주랍니다. 성령 내주는 성령 세례와 함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성령 내주라 그러고 그 시작이 성령 세례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베푸는 세례는 뭔가? 그것이 인정되었다고 가시적으로 인치는 것이고 성령으로 인치는 것은 인처 보증하는 진짜 보증인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시인한 자는 누구든지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고 세례 받으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흔들려요. 이걸 모르면은 예수 믿는데도 바람 불면은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령 세례는 감동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신비한 것이 체험될 수도 있고 체험되지 않을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한 상태와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의대로 부는데 성령의 역사도 그러하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모태신앙들은 어떨 적에 잘 몰라요. 어쩌다가 진짜 내가 막 성령의 큰 역사로 막 한찰 두드러 맞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짓도 하고 저런 짓도 하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가지고, 근데 예수를 진짜로 믿게 된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뭔가? 성령 세례와 함께 이미 성도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께서 특정한 시기에 특별한 감동으로 성도가 큰 은혜로 체험되어지는 상대적인 반복적인 사건이에요. 이거는 내가 체험이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바람 부는 것처럼. 그런데 성령 충만은 말씀 들을 때에 확신이 오게 되고, 내가 진짜 말씀 들을 때는 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 또 터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수했을 때에 병이 낫기도 하고, 이건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가장 성령 충만의 대표적인 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충만한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나도 힘들고 여러분들 힘듭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죄사함 받고 예수 믿어야 되니까 예비적인 세례예요. 예비적인 세례. 그러나 성령 세례는 완전한 세례. 성령께서 내 속에 주인 되시고 실제적인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정리합니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도 의식적인 세례도 한 번밖에 안 줘요. 왜? 성령 세례는 한 번밖에 없으니까. 두 번, 세 번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라고 하는 거는 이미 세례 받은 자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은 성령의 강한 역사를 받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 내주는 지속적인 상태예요. 절대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 내주가 끊어진다, 그거는 큰 일이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늘 우리와 24시 함께하고 영원히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성령 충만은 반복적입니다. 이거는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과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내 신앙생활과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오늘 또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왜? 성령 충만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상대적이에요.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뭔가 2000년 전에 한 번만 있었느냐? 단회적이면서도 영속적입니다. 그때에 처음 단회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또 영속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늘 유지하는 것이 그게 진짜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또 질문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럼 무슨 세례까지만 아느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까지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요? 창세전의 그리스도, 창조주 그리스도.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 이분들이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그리스도는 재림주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을 훈련받으면서 하나하나,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 사도행전이에요. 지금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이단들은 뭐 갖고 한지 압니까? 네 구원 언제 받았느냐? 네 성령 언제 받았느냐? 그러면은 이런 사실 모르면은 그냥 띵 해가지고는 멍멍해가지고는 멍청할 때 이단들이 뭐 하니까 봐라 네 가짜로 믿었지 않느냐 이래 돼가지고는 그냥 넘겨버리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내가 묻겠습니까? 자전거 너 탈 때 네 자전거 타는 날짜가 언제냐 물으면은 뭐라 그럴 거예요? 난 모르는데. 그것도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전거 내가 탄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자전거 탈 줄 알면 됐지. 그 날짜 알아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흉내내는 신앙생활은 실패합니다. 오늘 현장에 누구 얘기하고 다녀요? 예수 얘기하고 다닙니다. 예수 얘기하고 다니는 거 스가와 대제사장 그 아들 때입니다. 마술하는 유대인 주술사입니다. 예수 이름을 주술적으로 사용해요. 점쟁이 중에도 예수 점쟁이도 있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도 안 믿으면서 뭐라고 말하냐?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니 예수 이름을 빙자하는 주술, 점술, 스게와의 7 아들, 흉내내는 신앙, 거짓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 흉내내면 안 됩니다. 사람 앞에 보일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복잡해집니다. 사람 앞에 신앙생활 머리 복잡합니다. 제가 여러분 개인 비유 맞추려고 목회한다. 제가 막 머리 터집니다.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목회자일수록 그래야 되고 중직자일수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머리 터져요. 15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려. 이 사람이 돈벌이 하려고 예수 이름을 갖다가 주술로 자꾸 사용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니까? 안 통하지. 악기가 뭐냐? 아니 사단마귀가 더 잘 알아요. 사단마귀가 뭐라고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돼. 네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기가 담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리게 되고 그래서 고통당하고 그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뭔가? 내가 예수도 안다고요. 누구요? 마귀가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아는 거하고 예수를 믿는 거하고는 전적으로 다른 거다. 여러분 보다가 아는 것에서는 마귀가 예수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잘 알아요. 현장 나가가지고 전도하면 예수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믿음이 없어. 내 옛날에 할렐루야 했다 할렐루야. 내 반사도 했고 교사도 했고 어떤 사람은 신학교까지 갔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거 왜냐? 예수는 아는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악기가 아는 예수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성도가 우리가 진짜 흉내내는 신앙생활 하면은 뭐가 들리느냐? 귀신 들려봅니다. 흉내내는 신앙생활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원받아 놓고도 실제 사단마귀한테 굉장히 썩는 일들이 많이 나요. 참 복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19절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산에 그 책값을 계산하는 은 5만이라. 스게와와 이 사람들은 귀신이 한테 혼나게 되고
이 사람들 말고도 마술하는 사람이 또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마술하는 책, 주술책이고 이런 거죠. 전부 불살라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은 청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믿으면은 청산한다니까요. 성령이 분명히 역사해가지고 뒤집어 버린 겁니다. 보통 보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견디질 못합니다. 두 가지 종류 나타나요. 이를 갈고 못 견디기나, 안 그러면은 안 믿고 못 견뎌서 주술책을 전부 불타용. 어저께도 제가 당회나 교육자실에 올렸습니다. 우리 집사님, 여집사님 중에 한 분 전화 왔어요. 내가 예전에 무속인 한 분 저 파주에 있는데 만났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절에 가서나 이런 거 끊으면 안 되고 뒤끝이 안 좋으니까 전에 많이 들었지요. 교회 가서 끊어야 되고 예수 믿고 끊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어느 날 몇 달 지나서 자기한테 전화 왔더니 나 이거 그만하고 싶은데 예수 믿고 끊고 싶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저 파주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제가 RTS 목회자 방에 딱 올렸습니다. 파주 몇 번지에 지금 무속인이 있는데 이거 정리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 좀 해달라고 해요. 단번에 김수현 목사님 동기 목사가 딱 전화 와가지고 문자 왔더라고요. 내가 여집사님한테 연결시켜줬죠. 카톡으로 그쪽하고 연결 딱 시켰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목사님 가가지고는 예배 드리고 그 전부 다 부숴, 주술책을 없애는 것처럼 그거 부술 때 그러더라고요. 막 흥얼흥얼 하면서 막 신이 나가지고 그 전부 다 떴는데, 야, 진짜 1톤 트럭이 한 트럭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회방도 올리고 했었습니다.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은 주술책 모든 거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요. 가짜로 믿으면 안 됩니다. 흉내 내면 안 됩니다. 진짜 믿으면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절대로 안 속습니다. 그런데 마귀도 안 속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 속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의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육신적인 것에 속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냐? 할 거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뭘 하기는 뭘 합니까? 이제까지 많이 해봤잖아요. 이제까지 많이 했는데 뭐 된 거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걱정부터 없애야 돼요. 또 넘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실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줄 알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넘어진 자나 안 넘어진 자나 속지 말아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답 나오고 누리면은 또 하나님이 또 답 주시고 자녀 보지 말고 내만 똑바로 서면 됩니다. 내만 은혜 받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녀가 봐요. 아, 진짜 하나님 계시네. 아,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고 우리 아버지 보니까 우리 엄마 보니까 전혀 안 흔들리네. 사단이 손들게 됩니다. 자녀 흔들리고 아버지 흔들리고 엄마 흔들리고 사단은 막 박수치고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서면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놓고 기도하고 장로님들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이길 자가 없고 여러분 공격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교역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 속에서 강단의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교역자는 강단의 증인으로 서서야 돼요. 모든 중직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 속에 현장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현장의 증인으로 서야 돼요. 모든 렘넌트는 하나님의 계획서에 미래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 미래의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 붙들고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미래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